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살인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빛이 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자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조하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짓느냐? 안나스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새로 가야바 대사자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어.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헛하기 물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저택에서 종로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종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 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나라의 종이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제자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겉은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대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예라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예라고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나라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권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권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의 수사사례들과 성전경비병들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주로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하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믿는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성도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도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도토스는 히브리 말로 닭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가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라.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끝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내면에 웃을 조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손을 거두셨다. 대낮은 주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금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자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지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서 손을 이미 숨기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또 피와
주님 순환 성금요일은 세상의 구원과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당신의 몸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례를 통해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매우 오랜 전통에 따라 이날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 그리고 영청세 예식만을 거행합니다. 미사 성제는 사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기에 주님 순환 성금요일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미사가 없는 유일한 날입니다. 보통 코로나 때 뉴스에서 미사가 중지됐다 한데 그건 거짓이죠.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된 거지 저희들은 여전히 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금요일은 확실하게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고뇌에 빠진 슬픔의 인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이 처참한 모습, 그리고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생 때 제가 계속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실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인간을 다 쓸어버리던가 아니면 그냥 용서를 하면 되지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실까? 정말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전통은 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물 또는 그냥 종 이렇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흔히 착각하는 게 자유의지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합니다. 보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없죠.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죄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완전히 처참한 영의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악의 유혹에 인해서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바라신 참된 행복과는 다른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통 우리라면은 차라리 자유의지를 뺏고 동물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본인의 선택을,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고, 즉 대속, 대신 속죄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전례 때 얘기합니다. 보라, 십자가의 나무를 여기에 세상의 구원이 달렸도다. 이렇게 교회의 전통적 개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프란치스코 수도의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쪽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란치스칸 영성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십자가 나무의 열매는 성체 성사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성체로 갈 수밖에 없었다. 즉 인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음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 나무 그리고 거기에서 핀 열매가 바로 성체다. 즉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순환을 겪으시고 죽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프란치스칸 영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도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을 전합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독서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사람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양의 사고방식, 즉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도교에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교만의 특징입니다. 오직 사람은 주님께 의탁함으로써 주님을 모심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곧 십자가 경배가 있습니다. 십자가 인사하시면서 가만히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절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는 우리 성공인자를 배우지 않고 사랑과 변지한 기도를 마칩니다. 차례의 기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안하게 되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의 주님의 교회를 불러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두고 보시어 하나의 세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오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살례 노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앉으십시오. 성찬에니까 마을의 주시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